평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날씨가 굳은 날씨 속에서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자매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분위기 좋은 경양식집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장식이 잘 되어 있고 또 격조 있는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지는 좋은 분위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이 경양식 집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문 메뉴가 나왔습니다. 형제는 자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포크 컨트리 센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고전적인 음악에 깊게 섬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매는 형제에게 이 곡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돼지고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크 컨트릭은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돈가스인 것이죠. 이 노래의 이름이 뭐냐, 곡 이름이 뭐냐고 했는데 이 형제는 그때 음식이 나오니까 이제 이름이 뭐냐 하니까 고기 이름이 뭐냐라고 곡을 고기 이름으로 알아들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위기가 서먹하고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고 공감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복이 있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브레이언트라고 하는 미국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설교에서 자기 자신이 세인트루이스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설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그가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도시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 성탄 시즌에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오신 상을 가장 중심 거리에 세우자고 합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구유를 만들고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고 또 그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의 상을 만들고 또 목자의 상을 만들고 짐승들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이 되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으로 마치지만 유럽은 가보게 되게 되면 정말 여기저기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곱게 아름답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 뒀는데 간밤에 이 구유에 도둑이 들어와서 구유에 누워있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아침 뉴스 시간인데 TV를 틀어놓고 나니까 앵커가 뉴스를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이거로부터 시작하더랍니다. 간밤에 성탄 시즌이 되어서 구유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눕혀두었는데 도둑이 구유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간 분이 누구인지 아시거나 또 제보할 내용이 있는 분들은 방송국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 자신은 많은 도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도둑 맞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복음이 없다. 복음이 도둑 맞았다. 예수님은 없고 목동만 있고 또한 짐승만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이며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깊은 도전을 받고 다시 교회가 복음 앞에 서고 성도들이 복음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서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은 교회고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다시 너희가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복음을 받아야겠다. 복음 위에 서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무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다시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 다시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 다시 복음을 받아야 되겠다. 다시 복음 위에 서야 되겠다. 다시 복음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도 로마 교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알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5절에 이미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선 교회 위에 복음 알기를 원한다. 복음을 배우기를 원한다.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께나 오늘이나 현대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피곤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도움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다른 짐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다시 복음 위에 서라. 다시 복음을 받으라. 다시 복음을 알라. 이 메시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교회생활을 할 때 복음이 작동해서 복음의 힘을 얻고 복음에 이끌려 다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된 소식,
복복자를 쓰고 소리음자를 쓰고 있죠.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주로 우리는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영어에서는 가스펠로 되어 있습니다. 가드에다가 스페일이죠. 그래서 가스펠 할 때는 디귿자가 무음으로 사라지게 되고 끝에 L이 두 개니까 L 하나가 무음으로 사라져서 가스펠, 그러니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유앙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게리온. 크게 한번 해봅니다. 유앙게리온. 예,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우리가 이 복음이 성경 원문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좀 기억이 오래 가지기 위해서 유라고 영어에서 쓸 때요, 이 유라고 쓸 때는 좋은이죠. 뭐 스트레스도 유스트레스 하면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또 장례식 할 때도 우리가 유로지 하게 되게 되면 조사를 좋은, 로지, 라지, 이 말은 말인 것이죠. 원래 장례식에 고인을 위해서 조사의 순서가 있을 때 그분의 아픈 경험들,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조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고인을 위해서 나쁜 것은 다 빼고 조사, 좋은, 라지, 말만 하는 것이 조사죠. 그 조사를 쓸 때는 마지막 고인에 가는 길에 좋은 말만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조사인 것입니다. 어쨌든 고대 나라에 있어서는 유앙게리온, 그리고 이 말은 복된 소식이기도 하지만은 승리의 소식이라 이렇게 같이 겸해서 쓰여졌던 것입니다. 고대 나라에서 전쟁을 하게 되게 되면은 전쟁에서 패전을 한다, 그러면 병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죽음인 것입니다. 아니면은 병사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했을 때도 유앙게리온을 썼습니다.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필요가 없다,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썼던 것이죠. 고대 나라에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BC 490년에 있게 되어지죠. 페르시아 제국하고 아데네가 전투를 해서 싸우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의 군사가 25,000명이었습니다. 아데네는 10,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이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저 아데네, 저 그리스의 저 작은 아데네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전쟁에서 이긴다고 확신하고 개선문까지 만들어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데네가 이겨버리는 것이죠. 그 당시 아데네에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밀타 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아주 전략가였습니다. 25,000명의 군사를 대상으로 하는 페르시아 군인들은 전면 전투에 앞으로 싸우는 데는 강하지만 측면, 허리를 찔러서 들어갔을 때는 약하다.
그래서 10,000명을 이끌고 페르시아 전투에서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10,000명 군인 가운데도 192명의 전사자만 냈습니다. 페르시아는 엄청난 많은 군인들을 동원시켰지만 6,4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고대 나라에서 전쟁을 치르고 아다네에서 승리를 한 것이죠. 그럼 이 승리를 자기 나라의 왕에게 알리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령이 누구였냐면 피디스라고 하는 분이 전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쁜 소식,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네 강장을 지나 아데네 거리를 지나 이것이 바로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되었던 것이죠. 마라톤의 거리를 지나서 이제는 자기 나라에 와서 전하는 메시지가, 그때 전하는 메시지가 유앙게리온, 아데나이 헤르산테, 이것을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유앙게리온. 앞에서 말하는 대로 복음입니다. 아데네가 이겼습니다. 헤니카산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로, 유앙게리아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 근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마귀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유앙게리온,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신이 사람이 되어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죽음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유앙게리온, 복음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십니다. 유앙게리온,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구약에 있어서 죄를 짓게 되게 되면 7월 10일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되어져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백성들도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이나 소나를 끌고 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죄를 지었나 제사장께 고백하게 되면 제사장은 끌고 왔던 양에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양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 양이 죄를 고백하는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을 치고 각을 띄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죄를 사해진다고 하면 괜찮은데 불완전한 짐승을
내 죄를 대신 덮어 씌워서 죽이는 것은 불완전한 속죄인 것이죠. 완전한 속죄가 될 수 없죠. 다음 해가 되게 되면 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양을 데리고 가든지 소를 데리고 가든지 가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불완전한 이 속죄는,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속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대신해 줘야 되죠. 사람이 죽어줘야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살면서 물론 간혹 그런 일은 있습니다. 부부가 남자의 죄를 대신해서 감옥 가주는, 저도 그런 분, 전도사님, 남편은 목사님이고 자기 자신은 전도사역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늘 다니면서 그럽니다. 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감옥 대신 살았다. 이런 분들도 세상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이든 어떤 부모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아들도 죽을 딸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죄인이 되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는, 속량하는, 내 죄를 없이 하시는, 이것이 바로 유앙게리온,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되어 불완전하지 않는 제사가 되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복된 소식 가운데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것입니까? 유앙게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걸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 되어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입니다. 억울하게 이 인생이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다가 이 인생이 죽어 그것으로 다 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당신에게 은혜로 임하였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앙게리온.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전령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뛰어가서 유앙게리온 하고 죽는 것이죠. 사명을 다 하고 숨을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특히
오늘의 시대를 세속화 시대, 또 오늘의 이 시대를 이기적인 시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복음은 굉장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널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와 함께한다. 너의 죄를 위해, 너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해 내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받았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너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내가 부활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날 위해 오신 주님의 복음이 빛나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능력을 얻어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에 흐르는 사랑이, 십자가에 흐르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건세가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교회, 복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8장은 가장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장이기도 하죠. 독일의 필립 슈페너라고 하는 분은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보석 위에 박혀져 있는 반짝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 2절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리요?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돌을 던지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해서 없이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크 미델버그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에 있어서의 특징이 뭐냐? 다른 종교하고, 다른 종교는 두의 종교다. 뭐뭐 해라, 수양을 해라, 고향을 해라, 수도를 해라 하라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던의 종교다. DONE. 다 이루었다. 미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믿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상당히 돌아가신 지가 제법 오래되셨습니다. 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은 참여 운동이 일어나고, 또 기독교의 기족화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분은 평생 정말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살아가신 분이죠. 20년 동안 고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생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밥을 잘 지어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추운 날씨에서도 생식을 했다는 것이죠. 10년 동안에 누워서 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하고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신에게 집중하고자 그렇게 깊은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긴 옷이 딱 한 벌인데 겉옷에 여기도 지어 있고 저기도 지어 있고 뒤에도 지어 있고 전부 다 감을 덧붙이고 해서 누더기가 된 옷인 것이죠. 이렇게 고행을 잘 하신, 수도를 잘 하신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날 새벽 4시에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언을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좀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중생을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이 죄로 인하여 나는 찢어져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정말 이 성철 스님은 고행을 깊게 하신 그의 결론은 수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은 정말 죄를 많이 깨달은 것이죠. 내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수미산 같다. 수미산의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인은 수도를 하면서 죄를 깨달았지 구속은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죠. 뭐뭐 해라. 수행을 통하여, 고행을 통하여, 수도를 통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어느 종교를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고백은
너무나도 진실했고 진리였고 바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천주교에서 수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로마에 있는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고행을 통해서 무릎으로 피를 질질 흘려가면서, 그러나 그는 고행이 수행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블랙 타워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그런 그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이기주의, 기복주의, 또 세속주의에서 지난 한 주간에는 참 의미 있는 어느 책을 읽는 가운데 좀 감동받은 책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자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뿐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복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정말 주십시오. 너 지금 그게 기도가 아니다. 기복이다. 우리가 평범하게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그냥 내 이기적인 목적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야,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복이다. 기복은 집착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기복은 오늘 교회 교인들이 기복의 기도, 기복신앙이 왜 무서웠냐? 죽어가는 이웃이 있는데 겉도 보지 않고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내 곁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인데 복음이 전혀 없는, 예수가 전혀 없는,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 채워가는, 자기 욕망만 채워가는 기복은, 그래서 이런 기복 기도는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기도는 하면 날수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기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것이 기도다.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기도다. 오늘 교회가 왜 이래 됐나? 오늘 성도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세속화가 됐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세속화가 되었느냐?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찍히고 갈기고 부서지고
이웃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기도가 없다. 결과적으로 복음을 잃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다. 여러분, 장영표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상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작곡한 것이죠. 이분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많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이영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영규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영표 목사님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단기 선교사로서 많이 인도해 봤기 때문에 뭐 물질로 동력해 주는 분이겠죠. 또 외국에 나와서 선교하시는 분에게 기도로 동력해 주는 것이겠죠.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의 전율을 느끼고 떨림을 받았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가스펠 송을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는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십자가를 인용하고 복음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말로만 십자가의 길을 걸른다. 십자가와 복음을 인용해 먹으려고만 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 되어 사람 다 죽이고 망하게 하고 마음속에 욕심만 쌓고 이기적인 이익만 쌓아 세속주의에 빠져 죽어가도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네. 다시 복음 앞에 서자. 다시 복음 앞에 일어나자. 이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자. 이 말씀을 깊게 명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이기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우리의 신앙이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다시 알게 하시고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복음을 다시 배우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복음이 작동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